구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주님의 말씀이 이제 중심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그리고 진짜 단단한 가죽 부대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정말 갈수록 진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음이 정말 더 단단해지고 진보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꼭 붙잡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요. 이제 기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딱 만나는 귀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우리 다시 한번 좀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5장 41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달리라굼 일어나라 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정말 간절함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이제 정말 간절한 두 사람이 오늘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두 명의 맹인이에요. 맹인.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맹인이 맞는 거야, 장님이 맞는 거야, 시각장애인이 맞는 거야.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각장애인이라고 보편적으로 쓰는데 장님은 원래 되게 그 존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님이 되게 존칭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그렇게 안 들리잖아요. 장님이다 이런 느낌이 좀 그런데 원래는 존칭 의미고, 표준어로는 시각장애인과 맹인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맹인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은 거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해도 괜찮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서는 맹인도 인정하는 이야기니까 오늘 맹인이 두 명이 이제 나오게 되죠. 제가 저희 아버지가 그 목회하실 때 항상 함께 목회했던 곳이 어디였냐 하면 장애인 공동체하고 늘 같이 예배를 드렸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같이 초청해가지고 그 장애인 공동체 그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거기에 꼭 이제 맹인들이 계셨습니다. 맹인들이 계시면 이렇게 지팡이 하고 오시고 정식 안마 사시니까 안마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교류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귀가 발달돼 계세요. 그러니까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늘 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 시각이 발달되다 보니까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참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예수님이다. 이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죽은 사람도 살린다. 야,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애가 죽었어. 그런데 주님이 가셔서 뭐라 그랬냐면 달리다굼 하니까 일어나 버리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면 눈은 못 뜨냐? 이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두 맹인이 주님을 향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이제 떠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막 달리다고 하니까 막 몰렸을 거 아닙니까? 떠나시려고 하는데 그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막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동네 시끄럽게, 세상에 거진 제 목소리 정도 되는 데시벨을 가지고 저 사람이 마이크를 썼나 안 썼나 헷갈릴 정도의 소리를 막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소리 지른다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이게 진짜 간절함이거든요. 진짜 간절함이에요. 이 간절함이면 밍숭맹숭한 소리로 던지지 않는 거라. 주님이 해주든 말든 뭐 주님이 해주면 땡큐, 안 하면 스톱, 오케이, 이해는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제가 성경에 보니까 진짜 간절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사사시대에 삼손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사사가 나오잖아요. 이 삼손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이렇게 있는데, 이 블레셋에게 이제 쫓기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손을 묶어서 삼손을 블레셋에 갖다가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이 심합니까? 우리 민족이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내 편 안 들어주고 블레셋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이 블레셋 사람과 이 이스라엘을 가르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순간 삼손에게 아주 세게 임하세요. 그냥 세게 임하셔가지고 힘이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여러분 헐크 영화 보셨습니까? 그런 거 보시면 옷을 입다가 갑자기 락 초록색으로 막 우락 바뀌면서 막 우락 찢어지는 것처럼 막 되더니 옆에 아무것도 무기가 없으니까, 몸이 됐으니까 이게 팍 끊어지면서 옆에 이제 나귀가 죽어있던 시체가 있는 그 뼈를 하나를 들고 사람을 그냥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밖에 안 죽였냐면 1000명밖에 안 죽였습니다. 얼마 안 되죠. 1000명밖에 안 죽였어요. 1초에 하나는 아니었을 것 같고 10초에 하나씩 때려도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줄 서서 때리진 않았을 거야. 자, 컴온 내려가죠. 이렇게 무슨 우리 오락실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때리는 게 아니라 막 도망가는데 자꾸 때리고 막 이랬을 거니까 막 아비규환 막 땀을 막 비오도 쏟고 막 온몸에 피로 뒤집어 쓰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리 질러도 목이 마른데 막 쫓아가고 막 뛰어가고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제가 마침 지금 이제 다리 부상을 당해가지고 감사하게 운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감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다리 부상을 당해가지고 요 3일 자전거 타는 거 말고는 거의 이제 러닝 안 하거든요. 근데 러닝을 하다 보면 한 30분이 넘어가는 시점에 두 가지가 찾아옵니다. 30분이 넘어가는 시점에 두 가지 찾아와요. 첫 번째 뭐가 찾아오냐면 약간 이렇게 화하는 그런 어떤 호르몬이 확 올라오는 그 경험을 하면 약간 황홀한 느낌이 싹 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뛰어본 사람하고 내가 말을 안 하는데 하여튼 뛰어보면 알아. 하여튼 좀 뛰어봐요 좀. 목사 몸이 이러지만 뛴단 말이야. 나도 이렇게 막 뛰다 보면 약간 황홀한 느낌이 확 옵니다. 호르몬이 확 치고 올라오는 타임인데, 두 번째는 뭐가 오냐면 극심한 갈증이 막 찾아옵니다. 진짜 더운 날 제가 안 그래도 지금도 땀 흘리는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저 인간은 도대체 왜 땀을 흘리고 있나? 그런지 하여튼 저는 뛰면 땀이 더 난단 말이에요. 혼자 운동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막 갈증이 막 찾아오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삼손이 몸이 이만한 애가 턱뼈 하나 갖고 사람을 1000명을 때려 주겠는데 목이 안 마르겠냐고요. 물을 어디서 구해? 지금처럼 순물이 있나, 정수기가 있나, 물병, 야, 물 한 병만 사와라 이렇게 해서 한 병을 사올 수 있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삼손이 나귀뼈를 탁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 나 목말라 죽어요. 사람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이겼으면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잠깐 18절 보여주세요. 18절 보면 정말 간절한 상황 가운데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냥 무릎을 꿇었더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이것입니다. 그냥 나 물 줘요, 이게 아니었다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나 물 주세요. 하나님, 이곳에서 나에게 물 주지 않으면 오늘 나 죽어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터뜨리신 샘의 이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엔하꼬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끊임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관적인 말씀이 뭐냐면 부르짖으라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떤 존재를 믿으면
입을 벌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믿어야 입을 벌릴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저를 향해서 얼마나 크게 입을 벌리는 줄 아십니까? 거짓 뭐 짹짹거리면서 맨날 짹짹거리고 뭐 사달라 그러고. 그거 왜 그래요? 믿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면 대부분 안 사주지만 그래 한 번씩 사준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믿으니까 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 입을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입을 벌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질서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입을 벌려 부르짖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진짜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내 삶이 애낙고래가 되느냐,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느냐 아니냐의 중요한 기점이 바로 뭐냐면 내가 입을 벌려 주님께 부르짖느냐. 그러면 부르짖을 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한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죽게 입을 벌려 내가 차워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반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게 됐었거든요. 정말 교회 하루 종일 있는데 여기 본당에 와서 처음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현장이 회복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현장이 진실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회복되면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 엔하골의 은혜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을 내가 터뜨릴 것이다. 여러분 샘의 터짐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팍 터지는 순간이 있다고요. 터지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막 이게 막 쏟아질 때 삼손이요 온몸이 빨갰을 텐데 피로 막 쭉 젖어 있었을 텐데 목이 말라서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이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터뜨리시는 은혜를 만나게 될 때 몸이 깨끗하게 지면서 목이 싹 마르면서 마른 것이 해갈되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막 그 삼손 안에 쏟아졌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터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 엔하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엔하골을 채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주님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도 믿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야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이게요 너무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엔하골을 터뜨릴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냐 없냐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 그때 선지자 이때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이 사마리아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 이 위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늘 북이스라엘하고 맨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쳐들어왔는데 진짜 센 애가 들어왔어. 그래서 어떻게까지 됐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수도를 감싸버렸다고요. 야 여러분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무슨 서울을 감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4대문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포항으로 하면 전체는 다 안 되더라도 우리 동네 정도 감쌀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막 감쌌다고 생각을 해봐요. 진짜 와 답답해 죽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무슨 비행기라도 있어서 헬기로 물자로 떨어뜨려 주는데 완전히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서 말려 죽이는 거라. 이게 포위해가지고 말려 죽이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비참하게 되냐면 정말 비참하게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에요. 세겔이 뭔가 찾아봤더니 1세겔이 11g.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니까 8kg 정도 되죠. 맞나요? 문과야 다들? 하여튼 그렇게 돼. 한 8kg 안 되나? 800g인가? 800g? 800g이나 8kg가 아니라 800g이네. 800g이면 얼마 정도? 한 이만큼 될 거 아니에요. 그 은 이만큼의
낙이 대가리 하나를 삶아 먹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지. 게다가 그 다음은 비둘기 똥 싸고. 여러분 똥 긁어 먹습니까? 배고프면 똥 긁어 먹어요? 아니죠. 똥 긁어 먹었다는 게 뭐냐면 여기 안에 씨앗을 먹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4분의 1 값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응가하는 거를 긁어 모아서 성냥갑 같은 거에 4분의 1 값을 50g의 은하고 바꿔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파는 사람이 파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써있냐면 오늘 제가 읽지 않겠지만 두 가정에서 오늘은 니에 잡아먹자 이래서 잡아먹고 그 다음날 오늘 니에 잡아먹을 차례다 안 준다 숨겨갖고 왕한테 가지고 오니까 여호람 왕이 막 옷을 찢고 엘리사 찾아가고 난리가 났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으면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냐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엘리사에게는 허락하셨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확실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내일 이 시간이면 완전히 정상화된다. 자,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대가 확실하게 있었지만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한테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돼야 되냐,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막 이런 막 저주 같은 말을 할 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일이면 해결돼. 그랬더니 왕이 보낸 사람 장관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러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애 잡아먹고 은 이만큼에다가 낙이 이거 먹을 수도 없는 거, 그 낙이 대가리 그거 지금 비둘기 똥 긁어먹는 이 상황 속에서 내일 해결된다고? 야, 하나님이 살아 계셔도 안 돼. 그거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열왕기하 7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셨잖아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여기서 한 스아가 몇 리터예요? 13리터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만한 한 자루를 그냥 은 한 세겔로 이제 사게 될 거야. 보리 두 수와 26리터 이만한 거 하나를 한 세겔로 사게 될 거야. 내일이면 게임 끝나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어떤 한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해 엘리사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뭐 백날 무슨 하나님이 뭐 대단해? 뭐 하늘에서 뭐 구멍 뚫어서 뭐 내려준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눈으로 그걸 보게 될 텐데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시각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은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보면 엘리사의 시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백날 하나님이 해봐 되나 이 믿음 없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한 장관의 시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에나꼴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의 삶에 베푸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에나꼴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장관처럼 백날 하나님 해봐라 되나, 내가 교회를 백날 다녀봐라 되나, 교회를 다녀도 이런 비참한 시각 가운데 살고 계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사의 귀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게 하시는데 말소리, 군대 소리,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고 다 겁나서 걸음한 나살려로 다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그 진영이 싹 비게 돼요. 그러니 그것을 문둥병자들이 이제 가게 돼서 알려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같은 흥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며칠 굶었는데, 한 끼를 굶어도 승질이 나는데 여러분 지금 며칠을 굶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며칠 막 뛰어나가는데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왕이요 그 장관을 문을 지키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열왕기하 17절에 써 있어요. 7장 17절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는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어떻게 했대요? 밟아버렸어. 그 사람이 그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죽어버렸으니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그대로 되어버렸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지는 않아도요 우리의 끝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루실 에나꼬레의 주님, 너 눈을 뜨기 원하냐? 네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이냐, 백날 해봐 하나님이 문 열어주나 하는 닫힌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야. 여러분, 에나꼬레의 은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각과 시력이 여러분의 삶을 애워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나게 될 거거든요. 비록 내 뜻과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에,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때,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향해서 이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두 맹인을 향해서, 야, 잘했어, 잘 부르짖었어, 너 나를 향한 믿음이 확실했어, 너 네 삶에서 내가 열어줄 거야 라는 이 믿음이 확실히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눈이 밝아지는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간증, 저희 가정의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난번에 이야기를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나이가 굉장히 젊으십니다. 75세밖에 안 되셨어요. 굉장히 팔팔하시고, 예, 혈기왕성하신 우리 어머니. 예. 어머니가 늘 저한테 한 10년 넘게부터 늘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늘 피아노를 치셨거든요. 이제 늘 피아노를 치셨어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쭉 하시는 과정에서 늘 이제 피아노 반주 섬기고 이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일평생 피아노를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작은 교회 가서 거기서 또 반주를 하게 되고, 조금 큰 교회 가도 반주자가 없으면 저희 어머니가 반주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늘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도 교인이 몇 분 안 되시거든요. 그런데 늘 반주로 섬기고, 이번 부활절 칸타타 때도 막 몇 분 모아가지고 거진 전교인이 다 참석하는 거지. 그래서 칸타타 노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막 너무 기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부터 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노아야, 나는 선교지 가서 아이들한테 피아노 가르쳐서 그들의 삶을 피아노라도 좀 배워놓으면, 이거라도 있으면 애들이 앞으로 커서 뭐라도 되지 않겠냐, 나는 이거를 좀 심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는 목사는, 엄마 적당히 하자. 믿음의 눈이 없는 이 목사는, 엄마 힘들다. 엄마가 이제 그때는 65세밖에 안 되셨는데 60대에서 이제 곧 70 되시는데 쉽지 않다 이거.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이게 조율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내가 선교지 많이 다녀봤는데 쉽지 않다. 믿음이 없는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안이 열려있는 우리 어머니 사모님은,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왜 자꾸 너 그렇게 얘기하냐. 나 나간다. 못 나간다. 안 될 거다. 나간다. 여러분, 이걸 제가 10년 싸웠거든요. 이번 주에 나갔습니다. 이번 주에 나가셨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나가셨습니다. 금요일 날 했나? 네, 나가셨습니다. 어떤 선교지를 올해 초에 갑자기 가시게 됐는데, 그 꿈대로 그런 장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선교센터가 만들어지고, 거할 방이 생기게 되고, 플랜카드 붙이고 아이들을 모으면 올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도 얼마 전에 받으시고, 피아노, 제가 지난번에 짧게 간증했죠. 피아노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피아노가 있어야지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 했거든요. 엄마, 필리핀에서 피아노를 어떻게 구하냐. 그 피아노 얼마나 비싼데. 한국에서 어떻게 보내냐. 얼마나 비싼데. 근데 하나님이 피아노 세대를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보내나 했더니 자동차 수출하시는 분을 붙여주셔서, 그거 내가 보내드릴게요 해서 수백만 원 드는데 본인이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그 집사님은 그날 보내는 비용이
바로 채워지게 되는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교재가 필요했거든요. 여러분 피아노를 가르칠 때 그냥 도레 할 수 없잖아요. 바이엘도 필요하고 뭐 체르니도 필요하는데, 저희 사촌 누나가 피아노 학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피아노 학원 5개 운영하시는 분인데, 나한테 남는 교재가 많아, 가져가세요 이모 해서 피아노 교재를 잔뜩 구하게 되고, 아이들 구해주세요 했더니 지금 아이들이 구해지고 있고요. 이제 출국하셨거든요. 11월 첫째 주부터 아마 교육이 시작될 거예요. 3개월 정도 사역하시다가 들어오시고 잠깐 쉬셨다가 또 나가서 하실 계획인데, 최소 5년 기도하시더라고요. 믿음 없는 아들은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어머니 아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 믿음의 눈을 기도하면서 늘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요 나가니까 진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좀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 애 난다. 내가 네 애를 하늘 별처럼 만들어 줄 거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 줄 거야. 그런데 애가 생겨야죠. 나이가 90인데 애가 생겨야지.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 애가 생겨야죠. 여러분, 나이가 90이면 애가 생기면 돼요? 되죠. 되긴 되는데 애매하잖아요. 나이가 여러분 주변에 90 되는 할아버지가 애 낳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다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내 나이가 90, 99, 100 되는데 하나님 어쩌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 줄 아십니까? 개인 군사가 4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400명을 먹여 살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감당할 정도의 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 이거를 물려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딱 붙잡고요,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한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의 손을 이끌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나 애도 없는데 뭐 어쩌라고요. 이러니까 나와봐. 손 딱 붙잡고 끌고 나왔어. 이 저녁에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런데요, 제가 영어 성경을, 여러분 제가 영어 잘 안 쓰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안 쓰는 거예요. 네.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쓰면 여러분이 위화감을 느낄 거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이유가 이제 그게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거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갖고 온 거거든요, 성경을. 노란색으로 써 있는 것만 읽어볼까요? 네, 못 읽으시는 분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Look up. 네, look up. 따라하세요. Look up. 이거라고요. 다시요. 뭐라고요? Look up이라고요. 뭐 이것도 따라하냐고 이렇게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거 없어요. Look up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위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 기도할 때는 look up.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상황을 보면 애가 없는 게 맞죠? 지금 상황을 보면 이 가정이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이 내 대해서 끝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 나 믿니? 그러면 look up. 위의 것을 바라봐.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또한 이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아래 것을 바라봐야 무엇을 보겠습니까? 답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이 상황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멀리서 이미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겠습니까? Look up.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든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 새로운 시각,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